오신 여러분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이렇게 공동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저녁입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14절부터 21절까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을 보니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타락한 결과들,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수치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끼리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창세기 3장 14절부터는 이제 죄의 결과 이후에 찾아온 또 하나님이 죄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속성상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실 때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사랑이고 어떨 때는 공이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구약에서는 무서운 하나님,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이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그분은 사랑이시고 공의이시고 거룩이시고 은혜로우신 그 모든 속성들이 동시에 다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이야기할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상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미 아직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의 그 원래 계셨던 그 속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죠. 제가 오늘 고마운 게 예서가 저를 보고 아빠 불러줬어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 와서리라고 하고 감사하죠. 부러워하신 분 계실 겁니다, 여기 아마. 자, 하나님의 속성에 그 반응하여서 오늘 뱀에게 저주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저주라는 단어를 써서 내려지는 것은 뱀과 땅이에요. 우리가 살펴보는 아담과 하와, 우리 남자와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는데요.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그 뱀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동문에서 보든지 아니면은 뭐 습지 같은 데서 보는 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 나오는 뱀은 그 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뭘 먹습니까? 흙 먹는 뱀 보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나올 거예요. 와, 뱀이 흙을 먹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자, 여기에서는 이 심판 가운데서는 뱀이라는 어떤 지금 피조세계에 기어다니는 그 대상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하는 그 세력, 그 무리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이러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이 등장을 하고요.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인은 남자를 낳았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계시록을 더 이해할 수 있고요. 계시록을 더 이해하게 되면은 창세기를 또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 앞에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계시록 하나만 가지고는 따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계시록은 모든 성경을 다 종합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용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해요. 잡아 죽이려고 대적합니다. 근데 근데 여인은 도망가거든요.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또 이 큰 용이 내쫓겠다고 합니다. 1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 보면 옛 뱀이라고 나오는데 관사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둘째 절 The serpent of old네, 그죠? 더가 붙어 있죠. 헬라어에 관사가 있어요. 처음으로 여기에 뱀이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에 처음으로 뱀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성경 저자는 그 뱀이라고 해요. 그 옛뱀. 성경의 수신자들은, 이 계시록의 수신자들은 그 옛뱀 하면은 아는 뱀입니다. 우리가 이게 관사의 용법을 알죠, 그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가 그거 이야기할 때 그거 이렇게 알 수 있을 때 더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이 옛뱀, 곧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의 정체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담과 하와를 말씀을 변개해서 깨었던 그 뱀의 정체는 사단이, 마귀가 그 뱀을 사용하였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들여서 심판하신 것이 바로 그 꿰는 자, 온 천하를 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그 마귀와 사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 이거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자, 배로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할 때 배로 다니는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시편과 이사야에 보면은 수치를 당하였을 때 그 대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떨어져 있는 진흙과 흙, 티끌들을 주워 먹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뱀에게 네가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라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 가증함이 되고 너는 수치다, 그 자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는 대적의 모습, 마귀의 모습,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따라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등장을 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제일 먼저 상징하고 예표하는 처음 구절이라 해서 이 복음을 원시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데,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뱀이라는 것은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들, 사단과 마귀를 따르는, 온 세상을 깨는 그 사단과 마귀를 따르는 그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을 머리를 깨뜨린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는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후손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계시를 하다가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신약, 신구약이 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필 이 본문 구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 사역을 나타내는데, 왜 하필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왜라는 질문을 드렸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믿음이 들어온 이후로 늘 의문이, 왜 하필, 왜, why, 왜라고 제가 하네요. why me, why me? 왜 나를 사랑하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까?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에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서 그 여인의 후손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으실 것을 이미 담고 계시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지만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고 계시죠. 그것을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논리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은 역사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시켜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이러한 고백을 감히 하죠. 한 나라보다도 더 힘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다. 이게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그 말에 믿음으로 동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돌리시는 이유가 이 땅 가운데서 성도의 구원과 그 교회 세우심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오늘도 제가 질문을 던져봤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런 찬송도 불렀고요. 우리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제가 우리 251장인데 우리 뒤에 우리 방송팀에는 줬는데요, 우리 저기는 안 줬네요. 그래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불렀던 찬송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한번 불러볼까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
2, 3, 4절은 말씀 마치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재미도 있어야죠. 네. 사람의 머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에 답이 찾아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논리로, 사람이 철학으로, 사람이 어떠한 것을 동원하여서 찾아내려고 해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제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요. 우리가 가슴으로 동의하고 우리 가슴으로 느낄 뿐이지 그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3학년인데 한국 나이로는 4학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는 못하지만은 문득 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아이보다 조금 제가 더 어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의 초등학교 3학년, 그때 국민학교죠. 3학년 때까지 저희는 그 길에 있는 전방에 살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다 어렵게 사니까요. 그래서 전방이 있으면은 이 경상도 말이라 이해를 못 하시겠다. 전포, 전방 아셨습니까? 예, 그거 말고요. 그 뭐라고 하죠? 가게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용어로는 아주 좋은 말이 있죠. 주상복합. 우리 젊은 우리 형제님들은 다 웃죠, 그죠? 주상복합이에요. 주거와 상가가 복합된 그냥 조그만 가게가 있고 그 안에 방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식구들 다 사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기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길이 저 놀이터죠. 길이 놀이터고 친구들하고 바로 옆에 시장이 있었는데요. 시장에서 놀고 길에서 놀고 육교에서 놀고 뭐 온데 다 놀죠. 그때는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놀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동네 바로 저희 집 조금 얼마 옆에 보면 철공소가 있습니다. 철공소에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때는 뭐 슬리퍼도 신고 슬리퍼도 제대로 안 돼서 맨발로 놀잖아요. 그러니 뭐 발도 시커멓고 그리고 뭐 밤에 와서 씻고 잡니까? 잘 안 씻고 자죠. 씻고 자라 해도 그냥 잠들어 버리고 양치도 안 하고 그럴 때인데 제가 이렇게 놀다가 못을 밟았어요. 못을. 그러니 제가 그때 살던 때니까 아마 제일 커도 초등학교 3학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확한 그 연도는 기억이 안 나죠. 학교 다닐 때 같으니 초등학교 1, 2, 3학년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못을 밟으니 그때는 뭐 다 녹슨 못이 있겠죠. 근데 뭐 제가 뭐 파상풍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뭐 혼날까봐 이제 숨기고 있는 거죠. 저는 제 기억에 제가 유치원 다닐 때도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제 기억 속에 없는 것이 제가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만큼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뭐 무서워하고 그 당시 우리 아버지들 다 그랬듯이 조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단칸방이니까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래도 찔려 있으니까 좀 아프죠. 그래서 그 발을 이렇게 시커먼 발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혼날까봐 두렵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뭐 낌새가 이상하니까 조그만 아이 알아채죠. 근데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근데 이제 기어다니는 목소리로 못에 찔렸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버지 혼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발을 움켜쥐시더니 발이 정말 시커맸거든요. 제가는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발에다가 바로 입을 갖다 대고 그 못에 찔린 부위를 막 빨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유를 압니까? 뭐 파상풍 때문이라고 지금 커서는 알지만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때 제가 계속 했던 말이 아버지 더러워요, 아버지 더러워요, 입 떼세요, 입 떼세요. 계속 제가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거기를 빨아내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주죠. 예. 일단 빨고 보는 거죠. 그죠? 다 뱉어내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커가면서 그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말을 못했지만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커가면서 알게 되었고요. 커가면 커갈수록 알았고,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 사랑이, 그것이 진짜 아버지 사랑이구나. 제가 다 이해할 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듯이 그 아버지 사랑을 저는 경험하고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비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런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사랑을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찬양할 것입니다. 왜 납니까, 주님?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나? 세상에 수많은 잘난 사람들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왜 하필 납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 때문에 저희는 감격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인들의 마음이 그 복음 앞에 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복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를 살펴보게 되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도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찾아온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6절 이후 21절까지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한 절 한 절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것은 남자를 향한 심판, 이것은 여자를 향한 심판, 이것은 땅을 향한 저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이후로 여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남자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데, 남자에 대한 심판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죠. 네가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 남자에게 일렀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흙으로 안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비록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19절에 나오네요, 그죠?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도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와도 흙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그 특정한 것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살펴보는데요, 이런 심판 가운데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여자에게 다가온 심판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 남자들은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은 여자분들은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아기를 낳은 분들도 있고 낳을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아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 그 산고의 고통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틀린 설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다, 그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갈고 땅에 충만하고 갈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서 계속 출생을 하여서 땅에다가 이렇게 충만하게 퍼져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출산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데, 출산하는 가운데 고통이 더해진 것이죠. 근데 그 고통이 그냥 저주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와 아담에게 똑같이 그 수고와 고통이라는 히브리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와는 출산할 때 수고와 고통이 더해졌고요, 아담은 열심히 땅을 가고 일을 할 때 수고와 고통이 더해졌다고 성경은 히브리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자는 땅에 충만하는 출산의 과정 가운데서, 남자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경작하는
야, 우리 오상식 집사님 바로 답을 주시네. 땅을 경작하는 그 과정. 남자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밭을 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인은 그 생명의 씨를 이렇게 뿌린다고 해야 되나요?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 수고하고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 그리고 여인의 후손과 원수되어서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하나님의 그 원시복음, 그 약속이 없었다면은 한 번도 수고하지 않고 한 번도 고통하지 않던 하와와 아담에게 그러한 수고와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마음 막 이를 갈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렇게 어떤 그런 절망과 그런 좌절과 죄책감 속에서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3장 15절에 있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와는 출산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고통이 허락됐는데, 이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하와는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는 것이고, 하와는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갈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덴에서 쫓겨나실 때,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그런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통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하나님과의 다시 회복에 대한 기쁨이 더 갈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아이를 낳을 때마다 거기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심판이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손을 잡고 나와 있는 그 모습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에게 왔던 것은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이런 왜곡이 찾아왔습니다.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여인에게 말을 했지만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3장 1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표현은 너의 원함이 남편을 향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의 desire, 너의 원함이 남편을 향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지었을 때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지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뒤틀리면서 종속과 지배의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속과 지배의 관계로 변화된 것이 그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랑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부부간의 그런 왜곡된 관계가 회복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성령 충만한 비결 가운데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가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크도다 비밀이여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왜곡된 이런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그런 것들, 소망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덴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저주받은 땅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가운데 수고와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앞에 하와에게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서 수고와 고통이 찾아왔듯이 아담은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수고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도 아담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3장 15절 약속이 없었으면 아담은 죄책감으로, 하와에 대한 원망으로 이렇게 아마 인생을 허비하고 끝을 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고하고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시 회복을 위한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더 이렇게 그런 열망이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아서 첫 번째로 낳은 아이 이름이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 그 가인이란 뜻이, 이름의 뜻이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얻었다. 여러분, 무엇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얻었다는 것이죠. 다음에 우리 4장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벨을 낳았을 때, 아벨의 뜻은 우리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뜻의 헤벨, 허무하다, 헛되다는 뜻의 아벨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서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고, 또 아담이 흙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이 그 흙을 갈 때마다 생각했던 것은 내가 이런 흙과 같은, 흙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었구나. 나는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그것에서 끝이 났으면 아담은 죄책감으로 살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그 땅에서 아담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와의 이름을, 그 전까지는 하와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로 불렀습니다. 아담은 남자라는 뜻이고 하와는 여자라는 뜻, 이샤, 남자 여자로 불렀는데, 그때서야 아담이 여자의 이름,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자, 생명이라는 뜻이죠. 오늘 여기 보시면 18절 보세요. 그리고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그곳에서,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록 저주를 들었지만은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에 그곳에서, 그런 약속이 없었으면은 하와의 이름을 지었을 때 산자, 살아있다는 말 대신에 아마 아담은 자기의 불평이 섞인, 원망이 섞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가 선포된 그 땅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것입니다. 산자, 모든 산자의 어미.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그곳에 동시에 구원이 꽃 피어나는 곳입니다. 저주받은 그런 저주의 땅에서 생명이 다시 솟아나듯이, 죽었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티끌이라 하는 그곳에서 아담이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죄의 결과로 심판이 찾아왔지만은 그 땅이 저주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하와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원망 대신에 그 말씀을 믿고 아내를 향하여서 당신은 하와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내의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담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땅 가운데 저주를 가져오실 때 우리 가운데 절망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 절망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와와 아담이 출산하는 가운데 수고하고 고통하고, 아담이 일하는 가운데서 수고하고 고통하지만 그 수고와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메시아를 향한 열망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골이 깊어야 깊은 골짜기를 가진 산이 높듯이요, 우리 가운데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소망에 대한 그 간절함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수고하고 고통할 때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곳에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산자의 어미다, 하와라는 이름을 짓고 그 땅 가운데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송가 251장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믿는 자에게 형제여 주 앞에 형제여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받으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백한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세상의 어느 것으로 비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론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리 깊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지만 전하는 자의 입술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삶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애워싸고 휘감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늘 살아가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앞날의 절망 때문에 우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와가 출산의 고통 가운데서 수고하고 고통했던 것처럼, 아담이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서 수고하고 고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고와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수고와 고통이 절망이 안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가운데서도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창조의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더 열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어서 혹시 좌절한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고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그런 아픔과 고통도 없이 영원히 함께 거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을 그 의의 몸, 그것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땅에 서 있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합니다. 오늘 밤에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내일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